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스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았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쟁, 거의 결혼의 전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6.25 전쟁, 일제시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칙을 지켜서 화평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화평케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우리 찬양대 때 많이 했던 이런 복음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평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한다고 정의나 또 진실을 희생하고 평화만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때때로 정의나 진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싸움을 여는 것, 이것도 화평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참고 또한 사랑하는 이것도 화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정말 중요한 평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방의 원정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 롯이 어제 그렇게 잘 헤어지고 지난주에 나는 동하고 서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고개 퍽듯이 들더니 열심히 찾아갔던 롯, 그곳에서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전쟁을 통해서 본인과 롯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움을 경험한 것은 3.1 운동, 일제시대 때 3.1 운동과 6.25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가지 다 참 방향이 틀린데 어떻게 1919년도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비폭력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힘없는 우리나라가 총칼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고 누구의 식민지도 아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의 싸움이었고 또 6.25 전쟁은 이 총칼을 들 수밖에 없는 적화되지 않을 우리나라의 또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볼 때 우리는 싸움을 할 때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조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무엇을 해야 돼요? 총을 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렵게 여기는 게 사격훈련입니다. 사격훈련할 때는 훨씬 더 군기를 많이 잡아요. 실제로 딴 때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좀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왜 그러냐면 이 총기 사격 이거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죽고 이게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군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을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총을 들지 말고 질문이 있어도 총이 안 나가거나 좀 뭐가 궁금하면 이 엎드려서 할 때 뒷발을 들으라고 해요. 뒷발을 들면 이제 조교들이 와서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이 까먹어요. 당황하니까. 그래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총을 들면서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 다 엎드립니다. 그날은 다 엎드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총 뺏기고 무지하게 두드러 맞습니다. 아무튼 막 그렇게 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오자마자 우리는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총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왜 군인대를 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또 우리나라 부모 그 형제 부모 아니에요. 결국은 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인권은 점점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인권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총 거부도 다른 군복무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가장 이거를 안 함으로써 소중한 걸 지켜야 될 소중한 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전쟁을 반전론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이 항상 정당화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 동기가 좋지 않은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너무 극단으로 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꼭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싸우더라도 갑자기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야 미안해 막 이러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정의해요. 우리는 항상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싸우기 때문에 반대쪽은 항상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워댑니다. 그래가지고 화해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사고를 좀 버려야 돼요. 항상 나도 틀릴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열어두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피해봤던 이 싸움이 십자가 이 전쟁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됩니다. 바울이 뿌린 씨앗이 누룩이 되어서 자꾸 번져갑니다. 이 누룩은 퍼지고 번지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안 좋은 예지만 바퀴벌레 들어오면 절대로 박멸이 안 되잖아요. 계속 번져요. 개미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누룩도 마찬가지. 이게 번지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번져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럽이 복음화되니까 무엇이 보여요? 저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민족이고 저 옆에서 그 이 아랍 에미레이트 이슬람 이 민족은 박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정치가 전쟁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슬람이 복음화되는 일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막히는 점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윤리적 방법을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을 수행합니다. 롯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촌수로 삼촌입니다. 손수로 삼촌이면 얼마나 무서워요. 어렸을 때 그 막내 삼촌들 싸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삼촌도 있지만 나쁜 삼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착하다 보니까 이 롯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같이 잘 지냈습니다. 같이 잘 지내고 같이 밥 먹고 도와주고 서로 돕는 현상인데 실제로 이제 너 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렇게 떠나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롯이 포로로 잡혔어요. 혹시 섭섭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럴 때 쌤통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야, 잘됐다. 야, 우리 옛날 표현으로 뭡니까? 완전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데 또 완전히 망했어. 사촌이 완전히 망했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날따라 막 웃음이 넘쳐요. 막 밥 먹는데도 반찬이 맛이 없어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괜히 웃음꽃이 피어요. 저놈 잘 돼가지고 꼬숩다. 이 우리가 꼬숩다. 그 참기름에 밥 비벼 먹을 때 얼마나 꼬숩습니까? 그 밥에 그 고소한 향이 막 우리 코를 찌릅니다. 완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섭섭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욕심이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다 우리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기 일본 기독교인 중에서는 우리가 침략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 한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이 극우가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어떤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지 항상 우리는 거룩한 동기, 의로운 동기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전쟁은 결과에 대한 승산이 있는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게 전쟁합니다. 또 전쟁의 목표는 상대방의 전멸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자 막 이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기준이 일괄성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될 때 그 전쟁은 참 좋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동기가 좋은 뜻입니다. 이 재산 분쟁이 발생한 롯을 살리기 위해서 배신감도 있지만 그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출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도 승산이 있냐를 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몇 명으로 전쟁을 치러요? 318명. 그리고 반대쪽에 인원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10,000명으로 추산합니다. 10,000명의 인원. 그러면 몇 명을 30명씩 이겨야 돼요. 일당 30명. 그 굉장히 300용사랑 거의 맞먹는 300용사보다는 좀 적은데 아무튼 굉장히 힘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거라는 확신을 했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바라봐집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기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제가 어떤 분 아는 사람도 개척하는데 산에 전화를 하면 까마귀 소리가 울려요. 까마귀가 깡막 그러면 어디셔요? 그러면 여기 산이지. 가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 이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걱정이 생겨요. 또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이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앞에 앞두고 있는 너무 높은 장벽, 그것이 그 허들이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역사, 질병의 역사도 기도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작게 보여요. 앞에 있는 다윗도 골리앗이 작게 보입니다. 크니까 오히려 맞추기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백도 앞두고 있는 큰 어려움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도 반찬으로 구워 먹었습니다. 지금은 먹지 않죠. 누가 메뚜기 먹겠어요? 더 맛있는 게 많은데. 메뚜기 반찬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개구리 뒷다리 참 어렸을 때 별걸 다 먹었는데 아무튼 메뚜기 같다. 얼마나 쉬워요. 메뚜기 하나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걱정만 앞서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앞에서 보다시피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싸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도 전략을 또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14절입니까? 15절 처음입니다.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가신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이 병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작전,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밤에 야습을 한 거예요. 또 사람이 적잖아요. 318명으로 10,000명을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신을 나누고 밤을 이렇게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더라고요. 나빈이 그 딸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기도 부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첫 기도 부탁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와가지고, 야, 급하니까 뭔 부탁이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부탁을 받고 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시되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맞게 해주시고, 100점 맞게,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 맞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수능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수능 갑자기 그 전까지는 자식에게 신경도 안 쓰다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100일 기도 하시면서 우리 아들 만점 맞게 해달라고. 애가 성적이 이 모양인데 만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절대로 응답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애 실력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찍어서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딸은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이 가운데 노력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이끌어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복음에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전쟁을 크게 보고 또 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표는 결국 평화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나자 그는 완전히 몰살시키지 않았어요. 그 뭐만 했습니까?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조카롯의 재물, 부녀, 인민, 이것을 찾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때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예전의 전쟁들은 우리 시대에 없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교가 끝나고 실제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우리 시대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총칼 없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전쟁, 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움에서 싸우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 그 끝나고 나서 가장 좋게 회복시키는 싸움이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쟁은 이 6.25가 가장 근래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6.25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젊은 어린아이들 막 학생들 꼬맹이까지도 총만 들면 나갈 정도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죽은 전쟁이 가장 직전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그때는 싸워야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다른 나라 이렇게 여론조사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지키겠다. 우리나라는 참 이것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들을 바라볼 때, 어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짜 전쟁 하겠냐. 왜 요즘은 핸드폰 보급돼 가지고 막 핸드폰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전쟁이 군기 다 빠져서 하겠냐. 그러면 실제로 그랬을 때 내 나라의 애국심과 그것이 불타올라서 전쟁을 또 치러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3.1절에는 무저항의 전쟁을 했습니다. 3.1절 운동 시에 기독교인이 1.6%였습니다. 우리나라에 1.6%. 그리고 나서 운동에 참석한 사람은 근데 22%가 참석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1,000만 기독교인, 1,0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예전에 22%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퇴행된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만만치 않은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싸움의 역사들.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의 삶이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싸움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의를 위해서 싸우느냐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저항이 아니라 또 의를 위해서 싸울 때는 싸우는 사람,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의 성격이 세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되 끝까지 평화하고, 또 그것이 가끔은 전쟁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영영 미워하고 안 볼 사이가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싸움은 굉장한 좋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기에 또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특히 안 보인다고 참 댓글 이 모습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극단으로 바라봐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많은 선동하는 시대에 실제 사실들을 많이 봐야 돼요. 팩트를 좀 많이 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사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눈이 있는 가운데 바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평화의 시대긴 하지만 전쟁이 더 많은 시대, 실제적인 싸움이 많은 시대를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들이 분명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기가 좋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꼭 살리고자
살리고자 볼 것, 그리고 지혜와 꼭 이기는 싸움을 바라보면서 싸울 것. 가끔 싸워도 질 싸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겨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 하나가 굉장히 분이 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혈기가 있어요. 워낙 혈기가 많습니다. 가지고 내가 가서 때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때려서 뭐해? 그러면 때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때리고 네 분은 풀릴지 몰라도 이것이 고소되고 또 고발되면 괜히 경찰서 믿는 사람들끼리 들락날락하고 네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대신에 어떤 폭력이나 그것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 분을 풀려고 하면 만나지 마. 네 분만 풀리고 그럴 거 끝날 것 같으면 만나지 마.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알아듣고 혈기가 많은데 좀 지혜롭게 알아듣고 그거를 잘 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개인의 싸움 가운데 싸움이 이런 지혜로운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지혜로운 싸움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 지금 시대에도 더 큰 영향력, 제가 볼 때 지금 20%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땅은 굉장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땅이 점점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화평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아버지 정말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내게 하시고 또한 만만치 않은 싸움 가운데 정당한 싸움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정당한 싸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화평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화평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네팔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뜻하는 말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또한 좋은 성적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또한 정말로 습한 기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입맛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 잘 드시게 하시고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싹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손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건 사고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잘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과 꿈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또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더 붙들고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믿음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기가 선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셨기에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용서가 안 되는 모습들도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카 롯을 위해서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줄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또한 7월 한 달 살아갈 때 무더운 날씨 하나님 아버지 그냥 덥다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날씨가 습하고 또한 더워서 힘들게 할지라도 짜증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듦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또한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과 꿈들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또한 모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잘되게 하옵소서. 결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 7월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물 소식 비 소식 가운데 하나님 물 피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끝이고